1984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막식 때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뭐지요? 흰머리 독수리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말입니다. 그걸 이 경기장 서쪽 주경기장 거기서부터 날려보내서 이 잔디밭 밑으로 쫙 날았다가는 동쪽에 있는 봉화대, 그 봉화하는 그 받침대 있죠. 그게 이 흰머리 독수리가 쫙 앉으면, 그래서 불이 쫙 붙게 만들면은 얼마나 올림픽이 멋있을까, 미국의 그 상징성도 드러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 한 마리를 골랐어요. 밤비라고 말입니다.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골라서 조류학자들, 조련사들이 다 모아서 이 독수리를 이제 훈련시켜서 그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점점 다가오고 훈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연습하면서 밑으로 쭉 날아다가 올라가다가 그만 기우뚱하더니만 날개가 꺾이면서 떨어지더니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왜 죽었게요? 독수리가 왜 죽었냐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뚱뚱했어요. 첫째는 너무 컸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묘기를 부리기엔 너무 컸고요. 두 번째는 날개가 균형을 잡기에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통입니까? 내가 좋은 가게를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통입니까? 원치도 않는 질병에 걸려서 암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지 못해서 죽음이 눈앞에 가리워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냐 말입니다. 정말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력해서 독수리와 인간이 함께해서 위대한 작품을 못 만든다면 그 올림픽이 정말 멋있는 그런 올림픽이 못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작품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멋있는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이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거예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인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식사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밖에 없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감독으로 지내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베드로가 게바 아닙니까? 게바가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도망쳐 버렸어요. 왜요? 할례 받는 자들에게 욕먹을까 봐. 유대인들에게 욕먹을까 봐 그들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못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남은 유대인들과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원래 믿음의 본질은 아니죠.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할까? 그렇게 외식에 빠지는 거죠. 형식에 지금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는 베드로는 닭고기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애통해서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한 생각이 나서 그는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근데 그때 주님을 배반할 때 보면은요, 그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멀찌감치 주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베드로를 딱 알아보더니만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바로 그 사람 내가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힐 때, 예수님 잡힐 때 내가 당신 봤다고. 아니라고.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봐 오늘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상처를 씻겨주기 위해서 똑같이 요한복음 21장 가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숯불구이 파티를 예수님께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떡을 굽고 생선을 그렇게 구워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베드로를, 그 배반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달래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하고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끓이기면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한번 보면 예수님의 식탁은 다 누구를 찾아가요? 다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는 고통받는 자를 찾아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고난받는 들녘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자들, 그 죄인들, 그 세리들, 그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한 그 사람들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5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내 떡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사람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내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 율법의 그 체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정히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사의 교제가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디아코니아의 그 원래의 뜻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게 디콘, 집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식탁에서 서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끄끄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반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숯불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모든 율법적인, 모든 두려움, 모든 인간적인 끄리낌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짐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짐을, 자기도 못 지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기면서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가 베드로지요,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못 살면서 왜 이방인 보고는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키는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도망가고 말이야. 여러분,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면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남에게 그 짐을 떠넘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 4년 사이에 제일 많이 팔리는 최고의 책이 마이클 샌드리지언 정의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Justice, 그 책이요, 2010년에 나와서 2014년,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130만 권이 세계에 팔렸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종교 철학자예요. 정치 종교 철학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이냐, 이 책에서 한마디로 정의란요,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짐을 떠넘기면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니고 다 네 때문이라고 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기면 그거는 정의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때문이라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우리가 서로 그 짐을 지면은 바로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선이 형성되면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그렇게 서로 내가 담당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 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다 떠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짐을 떠맡는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내 때문이라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것은, 그 짐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괜찮은 거예요. 그 짐이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려고 하면 말입니다, 서로 내가 남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실현되고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멍에, 송아지가 나면요, 멍에를 입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송아지가 막 뛰어다녀요. 송아지가 딱 나면요, 멍에를 딱 입혀요. 그런데 우리나라 멍에는 소가 나면 멍에를 한 소마다 한 개씩 멍에를 입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멍에를 그렇게 입히지 않아요. 두 소를 딱 연결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멍에를 메어본 베테랑 소입니다. 하나는 이제 처음 멍에를 본 젊은 새소예요. 그 두 개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해서 밭을 갑니다. 얘는 어떻게 아마 혼자 밭 갈아도 혼자 일해도 힘들 텐데 처음에 이 멍에를 덮으시고 그 밭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요. 그러나 이 오른쪽 노련한 이 소가요, 그걸 다 리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의 멍에는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매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리더해 가시면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쉽고 네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거하면서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 영화를 하나 봤어요. 체코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리지,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공의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다리가 이렇게 강을 이렇게 가로놓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은 다리 때문에 이걸 개폐식으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도개교였어요. 도개교. 근데 아들이 이제 그때, 아빠, 나 오늘 아빠 있는 그 근무실에, 기관실에 한번 구경 가고 싶어. 거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콜라 먹고 낚시하고 거기서 기다리면 되잖아. 그래. 아빠가 기관실에서 일하는 동안에 자기 아들은 거기서 낚시하고 놉니다. 지루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 위에 올라서서 보다가 기관실로 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상보다도 기차가 빨리 오네요. 만약에 이 다리를 내리면 기관실에 지금 끼어있는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 그게 탈선해서 다리에서 벗어나서 강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합니다. 저 기차를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러나 내 아들도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을 살리려고 다리를 내리면 그 낑겨서 이 아들이 죽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공동의 선인 그 기차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아들이 찡겨서 죽든지 말든지. 기차 안에 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마약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싸우고 정말 강도 같은 그런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고 그 다리를 내려주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짐을 자기가 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으로 도돌려주는 그 기관사에, 그 기관실에 있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함께 먹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먹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었으면. 여러분, 같이 죽으면 같이 살아난다는 법칙이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이시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와 함께 죽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는요 다 양보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은 21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왕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 사울이 죽을 때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자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기스가 와서 사울의 목을 베버립니다. 사울의 세 아들 함께 죽여버려. 목과 그 갑옷은 블레셋 땅으로 다 가져가고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만 길보아산 벳산 성벽 높은 언덕에 시체를 걸어놓았어요.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건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블레셋을 두렵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도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아니하는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단강 동편에 사는 유대 백성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사는 그게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민족, 그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밤새 그게 달려와서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데리고 가서 화장시키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에 사울이 했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은요 다윗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어떤 위험이 닥쳤는가 하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벳을 치는데 이 암몬 족속의 이 나하스는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그가 들어가는 점령지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위기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왔을 때 그 건너편이 사울이 사는 땅 베냐민 길보아예요. 그 주민들이 와서 사울 보고 도와달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 길보아 이 지역도 곧 무너집니다.
이 암몬의 이 나하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걸 12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민족, 비록 우리 땅에 살지 않지만 강 건너편에 사는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먼저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야베스 민족,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그렇게 일어나서요, 군대를 모았는데 그때 모인 군대가 사울의 역사상 가장 큰 군대를 모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지원한 사람이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지원한 군대가 3만 명, 3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능히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길르앗 땅을 지켜주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그런 역사가 40년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블레셋에 망할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사울의 군대에 합류한 사람들은 2만 명밖에 안 돼요. 2만 명.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도 잃어버리고 사무엘도 잃어버리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비록 악하고 소문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만을 기억했습니다. 사울도 좋은 사람이었 한때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는 결코 사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장례를 완성해주는 이 길르앗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사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울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모래 위에다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Write your hurt in the sand.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위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Carve your blessings in stone.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 있다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줘도 배반해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한 그 배반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숯불 사랑으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던지리라. 바다 깊숙이 그곳에 너의 죄를 다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우리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지 아니야. 그건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면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 3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요, 24시간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싶을 때,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싶어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은혜롭고 좀 잘 풀릴 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입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수가 좀 비틀리고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언제 내가 더 살아나서, 내가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더 살아나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 짐을 다 네 때문이라고 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상처만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할 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주님의 말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짐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받은 그 고통이 상처로 말미암아 그 그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두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그가 쓴 시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앞절로 돌아가면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늘이 있다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한 그루 그늘이 되어서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한 방울의 눈물이 되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나 같은 그들과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식사하시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금세기 최고의 이 작가면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수리를 사랑해서 독수리와 함께 살고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말입니다,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수리가 너무 잘났고 날개가 너무 뻣뻣하고 교만해서 말입니다. 함께 살려면요, 허리와 목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자기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놈은 말입니다,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도요, 그 상처가 그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짐이 가볍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고난의 주간에 눈물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정말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사순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